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에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마샤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우시아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지요. 그런데 이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정상적으로 왕위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예루살렘 무리의 이 반역이라는 이 행위가 단지 남유다를 그냥 완전히 전복시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샤의 그 올바르지 않은 통치에 대하여서 그냥 이것을 그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반역이라는 행위를 행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6세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오늘날로 치면 그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가 5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지요. 참으로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태였을까? 전쟁의 패배로 인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마샤가 행했었던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왕이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왕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삼중고가 있었던 그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어린 그 중학교 3학년의 우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러니 그 어린 우시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엘롯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롯이 무엇이냐 하면 성읍입니다. 성읍. 이 성읍이 자리한 곳이 어디냐면 그 앞서 아마샤가 두 번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전쟁이 에돔과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바로 이 엘롯이 있는 곳이 이 에돔이 있었던 그 해상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 땅, 이 에돔을 싸워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이 땅이 다시 남유다에 복속되게 된 곳이죠. 이곳에서는 이제 그 에돔이 그 백기를 따라서 해상 무역을 하였던 도시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폐허가 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 엘롯을 다시금 이제 성을 일으켜 세워서 뭐 이렇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쟁을 북이스라엘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그저 무너진 채 도시가 그냥 말이 아닌 거 전쟁 이후의 도시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파괴되어진 이 엘롯을 재건하고 이곳을
이 성읍을 다시 세워서 요새화함으로 남유다에 있어서 어떤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절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방금 그 내용입니다. 2절 중반 이하에 있는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것은 우시아의 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상 일반적이라면 3절에 가보면 그가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하고 일반적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의 업적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순서상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앞에다가 그의 업적을,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한 줄,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드렸더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 말은 이 엘롯의 건축이 갖는 의미, 그것이 우시아의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롯의 건축은 그 앞서 말씀드린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라의 상황, 삼중고 속에 있었던 남유다, 이 혼란한 상황을 이 그 엘롯의 재건, 이 엘롯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된 것이죠. 마치 그냥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롯이 다시금 세워져서 남유다에 들여졌다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시아가 왕이 됨으로 남유다가 점점점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앞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왕권이 회복이 되고 남유다는 이제 정상의 궤도로 돌아서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롯 건축을 그 앞에다가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우시아 옆에 좋은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우미들이 있었는가?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나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은 그녀는 유다 출신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라는, 여골리아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우시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래서 그 여골리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어떤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았고, 또 우시아로 하여금 어리지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어머니가 계속되어지는 협력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아들아, 왕이 되었지만 어리니까 그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를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로부터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아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보고 자랐을 테니까요, 영향을 받았는데, 역대하 25장 2절에 가보면 아마샤에 대해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 반면, 우시아는 그 아버지의 좋은 부분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는 이 좋은 부분만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우시아에게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죠. 저 사람이 참 잘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 저것이라면 나도 저렇게 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는다라면 우리의 어떤 모습은 좋아지겠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의 선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다 보면 그 안에 믿음과 또 선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아닌 악한 모습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면, 내 신앙, 내 삶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어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것, 선한 것만, 악한 것,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만을 잘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시아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도우미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있어서 영적인 조언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이제 왕을 이끄는 것이죠.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우시아가 그 스가랴가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 뜻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점점점 회복이 되고 올바르게 서가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24장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 요아스의 그 어린 그 한 살배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키워서 7살의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 어린 아이를 계속해서 옆에서 조력하고 도와서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의 모습을 보면 이 여호야다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왕이 올바른 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조력하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과 우시아의 그 왕위 52년의 삶 속에 신앙과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아스가 도왔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마자 많은 방백들이 요아스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우리가 좋은 것을 잘 배우고 선한 것을 즐겨 따라함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 도움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 보지 말고 그런 것 보고 그런 것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꾸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우시아가 나라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도 선한 영향을 받고 본받을 것이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다시금 정상의 궤도로 올라가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러한 그 우시아가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 아래 그렇게 회복시킴으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참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 본다면 모두가 나의 협력자가 되겠지만,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좋은 것, 선한 것 잘 보고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많은 좋은 것, 선한 것만을 잘 구별하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본받아 삼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재건되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성경 별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뒤로 밀어놓지도 않고 그냥 한꺼번에 싹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상봉교회에 놀라운 어떤 말씀의 역사, 말씀의 회복,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다음 주에는 아동부 성경학교, 또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청년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에 관계하는 중에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도 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좋은 사람이 얼마나